오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제70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얼마 전에 TV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들었던 내용 하나가 국군의 날이 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평양에서 북한 여성과의 사소한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북한 여성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둘째가 체육 이야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남한이 아니라 북한입니다. 첫째는 군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보면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군대 이야기고 축구 이야기고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인데 남과 북이 이 여자들의 정서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군의 날 이야기로 시작하니까 저 또한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아마 이 자리에서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긴장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 이야기는 한데 축구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당직 근무를 쓰다 보면 가끔 이 당직 부관인 이 나이 지긋한 중년의 부사관들과 같이 근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었는데 밤 10시 이후에 당직병이 내부만으로 돌아가고 나면 저와 당직 부관 이렇게 둘이서만 그 상황실을 밤새껏 지켜야만 했습니다. 제 나이 또래나 저보다 조금 나이가 적은 그러한 부사관들과 같이 있다 보면 주요 관심사들이 비슷해가지고 그냥 그만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분들과 있을 때에는 그렇게 딱히 이야기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밤새도록 서로 얼굴만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지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가끔 제가 먼저 꺼내는 이야기가 어릴 때 이야기였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어떻게 놀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봄이 되면 산에 올라가서 이 삐비라고 하는 이 띠를 뽑아 먹은 이야기와 여름이면 냇가에 가서 물고기 잡던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저보다 연륜도 많고 경험도 많은 그러한 분들이라 저보다 더 훨씬 풍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쏟아놓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느냐면은 이 어항으로 이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입구가 이 좁은 용기에다가 이 된장을 풀어서 함께 물속에 넣어 놓았다 꺼내면 그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어항으로 고기를 잡는 법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같이 활동하는 선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어항으로 고기를 잡는 것을 생애 처음으로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선배 목사님들께서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데 시냇가에 어항을 놓으면서 아이들 마냥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저는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여하간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른 이야기들은 몰라도 이 지난날에 즐거웠던 그러한 경험들을 회상하면서 나누는 이야기는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더라도 시간이 사실 모자랄 지경입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자세히 보면서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 골치 아픈 사업 이야기나 아니면 전혀 소득이 없는 정치 이야기들보다 왜 지난날의 이야기가, 왜 우리가 어렸을 때의 그 재미있었던 그 이야기가 훨씬 더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힘을 솟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점에 사실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어쩌면 자신이 살아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왜냐하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현재 자기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그 화려했던 그 과거가 지금의 자신을 있게 만들었고 나 또한 이런 사람이다. 나 또한 이렇게 왕년에 멋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삶에 있어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어려웠던 지난날의 그러한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황금기였음을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 저 이스라엘의 지난날의 그러한 영화들을 사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절 이후에서도 보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잘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난날의 화려함을 말한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한편으로는 그 정반대의 모습도 그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 내용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야기를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그 어릴 때의 모습도 없을 뿐더러 그 어릴 때의 능력 또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그 어린 날에 그 지난 날의 그 추억들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먼저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그 지난 날의 영화를 우리가 어떠했는지 말씀을 통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열국 중에 큰 자였고 열방 중에 공주였다. 이렇게 자신들을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서 크나큰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만드는 바로 이 모든 일들을 다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풍부함 가운데 있었다. 풍족함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큰 부잣집에서 많은 일꾼들을 부리는 그 모습을 보시면 부자이면 부자일수록 일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이방신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더라도 그 이방신들의 가장 큰 특징들은 바로 다산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낳아야 했고 생산력이 풍부해야 했고 소출이 많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꼭 이방신뿐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에게서도 복받음도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 자식이 많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사람이 많았으니까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국가는 당연히 열국 중에 큰 자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어떤가는 그러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 국가적인 생산이 활발했으므로 또 풍성했으므로 백성들 모두가 경제적 풍요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풍성하고 강대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말씀을 살펴보면 어쩌면 다윗 왕 때가 바로 그러한 시절을 보냈고 솔로몬 왕 때가 그랬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을 행하는 곳마다 승리를 이끌었다.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고요.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와 그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라고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렇듯 강대하고 한편으로는 부유한 이 나라의 모습이 마치 무엇과도 같이 같았느냐라고 하면 본문의 기자는 그 모습을 두고 공주와도 같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가수는 이 공주에 관하여 이 공주라서 외롭다라고 아마 그렇게 노래한 것을 기억하실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진짜 공주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화려한 그 사람이 공주입니까? 그러면서도 아름답고 게다가 권력까지 있으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따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몰고 다니는 자가 바로 공주였습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공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큰 소리 치며 살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삶을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풍성했던 삶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슬픔과 비통과 그리고 비참함에 대하여 노래하는 것이 애가입니다. 지난날에 어쩌면 그 영화가 사라졌음에 대하여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애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도대체 어떠하길래 바로 이 애가를 부르는 상황까지 미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 또한 1절 말씀해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이제는 과부가 되었고,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1절 말씀에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비참함을 보다 정확하게 보려면 과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성에 사람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 성이 적막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시골 지역을 갈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 지역을 간 적이 있습니다. 면사무소 앞을 지나는데 저를 태우고 가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이래 보여도 그래도 여기에는 예전에 중고등학교가 있었고 지역 금융계를 힘쓸던 상업계 학교도 여기에 있었고 사람들 또한 장날이면 엄청나게 넘쳐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나갈 그 무렵에 그 주변을 둘러보니까 2층 이상의 이 건물도 거의 보이지를 않았고 심지어 길거리에 사람들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넘쳐났던 그곳이 어느 순간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을씨년설은 동네가 되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게다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단순히 퇴색되어진 그러한 도시가 아니고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전쟁포로로 다 잡혀가고 나서 사람이 없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그 시련스러운 분위기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겠는가라고 하는 겁니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곳보다 풍성하신 곳이 또 과부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많이 낳는 것, 사람이 많이 있는 것, 아기를 많이 낳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했는데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조차 있는 그런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것이 과부같이 되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고고해하던 공주가 손에 물을 묻히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개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가 인정해 주던 바로 그러한 공주가 평민도 아닌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비참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비참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또한 1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들의 동족들을 향하여 자신들의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외쳤던 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외침이 그러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엄청난 내용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선지자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패역한 자들에 대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감당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끝끝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당한 재앙은 자기 스스로가 초래한 하나님의 분명한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애가를 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예레미야의 가장 슬프고도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한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친구들, 어쩌면 애굽을 비시한 주변의 모든 나라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위로하기는커녕 등을 돌렸고, 심지어 배반하여 원수가 되어서 가슴이 아픈 그 상황임에도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데 이 모습을 보자니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가슴 찡하게 만든다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슬피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눈물 한번 찔끔 흘리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밤새도록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슬피 울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표현입니다. 게다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울고 있는 주체가 과연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남자가 아닌 여자가 울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장면 우리들 머릿속에 어떤 모습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남편이나 더 심한 경우 남편과 함께 모든 자식을 다 잃어버린 그 지엄이가 그 남편과 불쌍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장면들이 오늘 슬피 울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왜 이토록 처절하고도 비참한 모습이 우리들 눈에 보여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이고, 심판의 결과로 눈물을 흘리며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한 단어로 그네들의 잘못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죄가 많음으로 라고 하는 것에 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고,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해서 범죄함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죄다, 범죄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핏 보기엔 어쩌면 죄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 그렇게 하나로 통일되어 이해가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를 더 자세히 보시면 그의 뜻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권위를 거부할 때,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쓰는 단어가 죄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에 대하여 이 신실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반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역을 했었을 경우에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범죄함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쩌면 이스라엘 멸망으로 이끈 것은 단순한 하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약속에 있어서도 그 자신들이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멸망의 재앙이 임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예레미야 말씀 전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실상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는지 속속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실상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지난 행위들에 대하여 우리는 또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네들이 정말로 이렇게 아주 멸절에 이를 만큼 정말 잘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눈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왜 하나님이 이토록 이들에 관하여 이렇게 가혹한 재앙의 징벌을 내리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어쩌면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했음을 우리는 언뜻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정하는 듯 인정하지 않는, 섬기는 듯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벌이 이다지도 가혹한가? 전혀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닌데 조금 섬기는 모습도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토록 이들에 관하여 그렇게 엄격하게 벌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동정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에 드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처지와 이스라엘의 처지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혹 나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쩌면 그런 아주 작은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이다지도 심판의 재앙 가운데 이끄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혹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어딘가 우리의 한켠에는 하나님 외에 그 또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엇인가 신뢰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자신만의 신으로 인정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아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의 한켠에서 아니면 우리의 생각의 한켠에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대상을 섬기거나 경외하거나 만에 하나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심지어 그것들에 대하여 예배하며 하나님 아닌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있지는 않은지도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때로부터 약 430년 후에 남유다를 마지막으로 모두가 멸망당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던 그때로부터 멸망당하기까지가 430년이다라고 하는 그 세월은 어쩌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긴 세월이었다라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한결같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족함이 있을 때는 그것이 죄와 범죄함으로 점점 더 커져갔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지위를 주고 계시며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무시하거나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과도 같이 참혹한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도 그러하셨고 오늘도 그리하고 계시며 내일도 변함없이 그리하실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비록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모습들을 지금 눈앞에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그 멸망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쩌면 심판 또한 불변하지 않으셨듯이 구원 또한 이 민족들 가운데 불변하지 않으시리라
강하게 믿고 있던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보통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 말만큼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돌아봐 달라라고 하는 이것,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그 이술조차 떼기 힘든 것이 이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지금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돌아봐 달라고, 나를 돌아봐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죄와 아무런 범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담대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완전함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심정을 들키기 전에 고백하려고 다짐했던 것이고, 실제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사실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나는 무죄하다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나는 범죄함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부지 중에라도 잘못한 것들에 대하여, 아니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잊어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시인이 되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 가을에 한번 노래해보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어쩌면 한편으로는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소한 잘못에 대하여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인들이 이 가을에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다시 한번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바로 그 큰 사랑을 이 가을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위하여 다 같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에게 있어서 애가가 있는지 나의 모습을 신앙의 눈으로 한번 돌아보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범죄함이 있지는 않는지, 나의 가족과 나의 교회와 나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와 범죄함이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이 10월 달에 새롭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 아침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아뢰시고 기쁨으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